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전달된 성탄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성탄절은 처음 맞이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최고의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에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1월 3일 주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이렇게 진행하게 됐을 때 교회에서 유튜브 생방송뿐만 아니라 줌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알려드리죠. 줌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만 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할 때는 본당에 큰 모니터 2대를 제가 이렇게 가까이 두고 허공에다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화면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눈빛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 표정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게 훨씬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어져서 줌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줌의 그 화면에 꼭 비춰주시고 우리 젊은 분들이나 줌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설교하는 저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3일까지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최고의 예배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응답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 같이 함께 인사해도 되어지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고백이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날, 마스는 날, 축제 이런 단어죠.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인사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최고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기뻐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죠.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 중 여러분들이 성탄절의 최고의 응답들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우리에게 전달된 성탄 메시지. 예전에 기억이 나요. 그린치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라는 책 제목에 동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읽는 그런 동화가 이제 짧은 동화가 있는데 그 내용에 그린치라는 사람이 산 위에서 홀로 살아요. 아무 친구도 없고 그냥 외로이 사는 사람인데 동네 밑에는 산 밑에 아래 동네에는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크리스마스만 되면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같이 축제하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굉장히 너무 기쁘게 보기 좋게 하니까 그게 이제 심술이 난 거예요. 샘통이 나서 심술저를 좀 불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걸 좀 방해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자기가 기르는 개에게 이제 변장을 시키는 거죠. 산타클로스 사슴처럼 변장을 시키고 산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몰래 밤에 성탄절 전날 밤에
서로 이렇게 선물들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걸 다 훔쳐왔어요. 그리고 음식도 훔쳐오고, 그리고는 이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나, 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슬퍼할까, 이제 기대감으로 성탄절 날 이제 선물들을 다 훔쳐와 버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산 위에서 구경하고 있는데요. 선물이 없어지고 음식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성탄절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 다른 더 큰 의미가 있는가 보구나, 뭐 이렇게 동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저는 그 동화가 꽤 오래된 동화예요. 제 알기로는 1950 몇 년도. 지금 그런 그린치라는 사람이 우리 각 집집마다 가서 선물들을 다 훔쳐오고 음식들을 빼앗아 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뻐하고 그냥 찬양하고 선물도 없고 나눌 음식도 없는데도 여전히 감사해하면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선물 나누는 축제의 날, 기쁜 날, 진짜 중요한 의미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러 이렇게 잠깐 해외 나가면 11월 달 정도 돼서 사역을 제가 꼭 나가는 나라가 12월에 가면요, 필리핀 또 유럽 이렇게 사역을 갔어요. 필리핀에 가보면 거의 뭐 10월 달 넘어서서 11월 달 되어지면요, 완전 본격적으로 성탄절 날이에요. 온 동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해놓고요, 온 곳곳에서 성탄절 캐롤 뭐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나라에 가서, 야, 이 사람들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도 깊이 즐겁게 사귀면서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구나 라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요, 뭔가 그냥 몸에 배어있는 축제의 그냥 날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놀고 축제하고 춤추고 교제하고, 예수님은 어디 간지 없어요. 그림은 많이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그림을. 그런데 진정 모여서 하는 모든 모임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모임들. 어느 정도냐니까 12월 달 되면 필리핀에서 무슨 집회를 하려고 해도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장소를 섭외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작은 홀부터 큰 홀까지 완전히 모두 다 파티 홀로 다 바뀌어 있어요.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2달 전부터는 성탄절 분위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누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낼까, 뭐 이런 노파심이 들 만큼, 의구심이 들 만큼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미국에서는 얼마 전부터는 성탄절을 공격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 해피 할로데이, 굳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마, 아예 정책적으로도 바꿔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정부의 중요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하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에는요, 그리스도의 날,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빼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꼭 기독교인들만 말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즐기는 할로데이, 휴가, 축제, 그냥 그렇게 공휴일로 지나는 거지, 무슨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막 높여지고, 이게 이제 싫다는 거죠. 전 세계 분위기가 점점 이런 성탄절의 의미들을 빼앗아 버리고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탄절 굉장히 신비로운 날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또 그 뒷구절에 보니까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성탄절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 육신,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 굉장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장 14절로 가서 보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해요. 이걸 보고 신학적인 단어로는 성육신,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굉장히 신비로운 날, 신비로운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왕노릇 하려고요? 아니요. 감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탄절에 굉장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의미의 날,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임마누엘의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성탄절 사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요, 그냥 구경꾼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 아픔, 연약함, 넘어짐, 어떤 모습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공격이 들어올 때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모든 여러분들이 누리는, 지금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와 어려움들, 또 좋아하는 거, 나빠하는 모든 것들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게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위로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경의 증거들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열방의 근본의
복을 누리도록, 열방을 살려내도록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에서 엄청나게 공격이 막 계속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셈의 근원을 얻게 하셨어요. 모든 축복 다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막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던, 그러다가 완전히 넘어지고 실패의 자리에 들어갔던 야곱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야곱은요 나중에는요 그 이스라엘, 지금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백성의 시작이 되어지는 12지파, 그 야곱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최고의 축복된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되어질 만큼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노예로 팔려가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멸망 그 수준까지 가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반대로 거기서 완전 올라서서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나가게끔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지도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세우셨어요. 모세 밑에서 같이 함께 심부름하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맡기셨죠. 굉장히 두렵고 떨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자막을 좀 넣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1절 9절에도 1장 9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 그냥 밑에서 시종으로 심부름만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인데, 그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져서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엄청난 미션 앞에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메시지 붙잡고요, 이 언약 붙잡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언약을 손에 붙잡고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요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연약한 우리 수준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치료하시고 힘없게 하셔서 한 시대 최고의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리고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언약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 정말 힘들죠.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상황 속에서요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 지난주에도 제 가까이 같이 알고 있는 분들 연락 받으니까요, 여기서 저기서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막 정말 많이 당황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야, 참 힘들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특히 또 이번 성탄절 연휴 또 연말 연시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모든 것들을 다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차단을 해버리고 비대면으로 다 바꾸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어떤 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내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거를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탄절, 우리를 향하여서 전달해 주신 성탄절의 성탄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성탄의 소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기록은 없어요.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편지다 보니까 글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중요한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져서 전달돼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누가라는 사람이 쓴 편지잖아요. 이방인에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탄의 기록들을 더 중점적으로 더 기록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4장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성탄절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4장 5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율법 아래서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속량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값을 주고 지불하고 대신해서 구해내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값을 지불하고 지불됨으로 우리가 해방함을 얻는 거. 그래서 속량. 속량은 우리는 죄라는 것들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있어요. 우리의 근본이 죄성이 속해 있어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를 병들게 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병든 사람들이 죄라는 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가정도 병들어요. 나라도 병들어요. 사회도 병들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막 전체적으로 막 뭔가 법을 만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나가는데요 병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죄라는 영향력이 온 세상 속에 다 파고 들어갔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요 멸망받게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죄인인 우리 인간이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치르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의 최고의 의미입니다. 이름에도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 의미가 들어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굉장히 핵심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날, 그게 성탄절의 정말 깊은 의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가정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가정이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국가도 사회도 전 세계가 멸망으로 계속해서 치달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죄 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소년이 다 깨어진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도 없이 이제 자라다가 결국은 그러다가요, 완전 범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운 게, 태어나서 배운 게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기에 술, 마약, 폭력 이런 것들만 배운 거예요. 그러다 완전히 인생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경찰에게 큰 사기죄로 잡혀서요, 재판장 앞에 섰어요. 재판 앞에 딱 서서 판사 앞에서 이제 판사가 선언을 하는데요, 엄청난 도저히 감당치 못할 액수의 벌금형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 판사가 그걸 보고요, 불쌍히 여겨서 판사의 자기 전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요, 그 아이의 벌금형, 그 벌금을 대신 내줬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대로 속량해주고 이제 그러면은 감옥 가지 않아요? 풀려났어요. 풀려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원래대로 또 가겠죠. 그래서 이 판사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고는 그대로 두지 않고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자 삼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고요, 아들로 삼으셔서 처음부터 다시 새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판사가 그냥 단순한 예화죠. 판사가 그 아이가 또다시 이상한 악의 소굴로 들어가지 않도록 아예 양자 삼고 집에서 하나부터 열까지요,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 삼았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날, 그 최고의 축복을 이루시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보면서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정말 참 귀하게, 정말 중심으로 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요, 신약 성경이, 구약에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딱 표현되어진 단어가 3번이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인가요? 예,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말고는요 2번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15절에,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멸망하는 종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날, 그게 바로 성탄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지금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어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 회복되어졌어요.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게 아니고요,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는 직접 죄인된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최고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마지막 성탄절, 그런 성탄절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성탄절 설교 중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예수님의 탄생하는을 전달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와 연관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연관됐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는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남에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천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일, 신비로운 일,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응답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